하나님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8절까지예요. 찾으셨으면 아멘. 우리 교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형제들아, 그로의 진정함도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말이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을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나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다 함께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봅니다. 시작. 하나 되는 소속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6월의 첫 번째 주일입니다. 정말 1년을 또 이렇게 마감하는 전반기를 마감하는 6월 달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세상 것이 아닌 주의 말씀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무장되어져서 나를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여러분 이 자리에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와 주셔서 감사해요. 예전에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아, 목사님, 사람은 참 좋은데 대화가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같이 교회를 다녀도 사람은 좋은 것 같은데 예배를 드려도 좀 신앙적인 이야기를 하면은 조금 부담스러워하고 세상적인 교회에서 세상적인 이야기를 하면 하하하고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야기가 직장 이야기, 가정 이야기, 스포츠 이야기, 정치 이야기, 그걸 오히려 편안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곤 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성격 따라, 취향 따라, 정치적인 색깔 따라 왔다 갔다 하고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 이야기, 말씀 이야기, 전도 이야기하면 불편해하는 거예요. 부담스럽다라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한국 교회 안에 의외로 많이 있곤 합니다. 어느 순간부터 예배만 드리고 쏜살같이 사라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어색함이 혹시 있지 않습니까? 왠지 신앙적인 이야기는 깊게 하고 싶지 않는 거예요. 예배 드렸으니까 됐다라는 거예요, 이제. 같이 테이블에 앉아 있지만 깊은 이야기를 하지를 못해요. 우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되어졌죠? 가정 안에서도 신앙적인 이야기가 없어요. 교회적인 사역 이야기가 없어요. 우리 안에서 너무 멀리 나간 신앙의 모습이 있지 않나. 그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이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멀어져 버리는 거예요. 성도라고 하지만, 교인이라고 하지만, 같은 세론이라고 하지만 멀어져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언제 이렇게 됐지 하고 싶지만 실질적으로 간극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그랬어요. 바울이 이 편지를 쓴 이유가 뭔지 아세요? 고린도라고 하는 이 로마 제국 안에서, 고린도라고 하는 이 제국, 이 도시는요, 무역항이에요. 무역하는 도시예요. 이곳에 이 로마에서 쫓겨난 브루스가와 아굴라 부부가
바울을 만나가지고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목사님 옆에 이 한 부부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렇게 바울이 1년 6개월 만에 이 고린도 교회를 세워놓고 떠나갑니다. 그런데 그 후임으로 에베소 이 아볼로 목사님이라고 설교 잘하는 목사님을 내세웠어요. 그래가지고 아볼로 목사님이 그 교회를 맡아서 심우를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초대 목사님이었던 이 바울 목사님을 찾아와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지금 난립니다. 아니 내가 있을 때 잘 세워놓고 떠났는데 왜 난립니까? 했더니 교회가 서로 분파가 있다라는 거예요. 서로 냉랭하다라는 거예요. 서로 말이 안 통한다라는 거예요. 나는 교회를 개척한 바울파야. 바울 목사님이 좋아. 나는 후임으로 와가지고 설교 끝내주게 잘하는 아볼로 목사님이 좋아. 뭐 이런 깃발 아래 교회가 서로 냉랭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어느 깃발이냐? 어느 깃발 밑에 너는 속해 있느냐? 이게 교인들의 색깔이 되어버린 거예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느 깃발 아래에 있습니까? 누구의 깃발 밑에 있습니까? 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음이 분열된 교회를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1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18절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이건요, 십자가가 뭐죠? 십자가가 무슨 짝대기 2개 모아놓은 거예요? 그게 아니야. 십자가라는 말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상징해요. 그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어 놓으신 그것이 우리를, 이 분열된 우리 인간의 마음을 묶는 유일한 매개체가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일까요? 분쟁의 뿌리가 십자가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세상 것이 있는 거예요. 왜 분쟁이 일어나느냐라는 거예요. 왜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느냐라는 거예요. 자기 것이 있기 때문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 교인들은 신앙생활하면서 자기 마음에 드는 목사님, 그 목사님이 더 좋기 때문에 자꾸 그걸 추구한다라는 거예요. 아볼로 목사님은 기가 막히게 말을 잘해요. 철학적으로도 탁월해요. 바울 목사님은 어떤가요? 말이 시원찮아요. 말에 은혜를 못 끼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이야기를 해요. 나는 십자가만을 전할 뿐이다. 나는 십자가만을 전할 뿐이다. 그랬더니 충돌하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십자가만을 전하면 충돌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 뭘 원할까요? 세련되고 화려하고 더 인기 있는 사람을 원해요. 교회도 예외가 아니에요. 어떤 목사님이 더 유명한지 그 유명한 목사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어떤 교회가 더 크고 더 정말 많이 모였는지, 어떤 설교가 내 마음을 편안케 하는지 그게 다 휩쓸려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역사는 이런 패턴을 다 따라가요. 세상이 멋지고 세련되고 강한 것을 자랑할 때 그 깃발 아래 다 쏠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약한 것을 통해서 일하셨다라는 거예요. 골리앗 앞에 약한 다윗. 여러분, 거대한 그 애굽 왕이 믿는 신들을 다 섬기고 싶은 거예요. 애굽의 신을 섬기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 저 종들이 믿는 여호와의 신앙. 하나님은 그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구원을 일으켜 나가셨어요. 하나님은 사람 눈에 멋져 보이는 그 깃발 아래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소속감을 갖고 가장 낮고 가장 수치스러워 보일 수 있는 그 믿음 속에서 역사를 바꾸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십자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한다라는 것이 별로 안 기쁜 거예요. 야, 예수님이 저주받은 그 십자가 틀이 무슨 자랑거리냐. 그 저주받은 사람들이 그거 죽는 자리야. 그거
재수 없는 그 예수 전하는 거, 재수 없이 예수님 죽은 거 왜 자꾸 이게 전하느냐 말이지. 아우, 그냥 입맛 떨어지게. 왜 그 이야기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부활 이야기 했더니, 아이, 그랬다 치고 그냥 다른 이야기 해. 그러는 거예요. 세상의 깃발에 다 소속감을 갖고 거기에 추종을, 세상을 부러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 이렇게 용감하게 고백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십자가를 중심에 모으시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에베소서 2장 13절 14절 다 같이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우리는 우리의 화평이시더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땀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여러분, 쉽게 말하면 내 삶의 운명이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막힌 게 풀려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요? 가까워졌다라는 말은 친해졌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예? 나를 향한 차별, 나를 향한 비교, 나를 향한 차이, 이게 다 무너져 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식적으로 IQ가 너무 차이가 나요. 절망이 오죠. 내 가진 재산, 내 가진 지갑, 카드, 너무 비교가 되고 차이가 나고 차별이 생기고 안타깝죠. 십자가는 용광로예요, 여러분. 용광로에 여러분 여러 가지 비교와 여러 가지 못마땅함과 여러 가지 한계 앞에서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낙심이 오고 안대하고 주저앉고 싶습니까? 그러나 이 비교와 차이와 차별의 이 쇠조각이요, 십자가의 그 안에 들어가면 다 녹아져 버리는 거예요. 다 물과 같이 녹아져 버리는 거예요. 크기가 다르고 모양이 달라도 다 녹아서 하나가 되고 마는 거예요. 십자가는 용광로예요. 그런데 왜 이게 어려울까요? 12절, 우리 본문 12절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아멘. 이건요, 왜 우리가 이런 은혜를 못 누릴까요? 왜 우리가 이런 하늘의 문이 열리는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맨날 못마땅해서, 예? 자기 안에 신앙이 있으면서도, 자기 안에 믿음이 있으면서도 왜 이렇게 시원스럽게 나오지 못하고 답답해 보일까요? 여기 보세요. 뭐라고 돼 있어요? 12절에 나는 여러분, 자기 생각, 자기 분위기 안에 소속감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거지요. 내가 그렇게 느낄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게요, 점점 굳어지면 이게 내 안경이 되는 게 상대주의적 관점이, 내가 그렇다는데 어쩌라고, 이렇게 막 들이대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바울이 힘든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그렇게 굳어져 가는 거예요, 교회가. 다들 자기 좋아하는 목사님 있잖아. 이게 무슨 문제야. 점점 여러분 굳어져 가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거면 옳다고 여기는 거예요. 내가 그 밑에 소속감을 두는 거예요. 내가 따르는 사람이라면 어느덧 옳은 사람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때부터 달라져요. 눈빛이 달라져요. 저 사람은 좀 문제가 있어. 왜 저 사람은 저런지 몰라 하면서 이제 다르게 보는 거예요. 이게 고린도 교회의 특성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교회를 떠나 있지만 이 아볼로 목사님이 오죽하면 목회하기가 힘들어서 나한테 와가지고 이런 소리를 할까 해서 아볼로 편에 이 편지를 보내주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 당신 교회 가가지고 이거 읽어주시오 하고. 여러분, 이게 무엇이에요? 나는. 이게 여러분 속에 들어가 있는 우상 숭배예요. 여러분, 나는 무슨 나무 덩어리를 절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나는 하는 게 이게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나 중심에서 나오는 그 신앙. 그러니까 기쁨이 없고 갈등과 분열이 있는 거예요. 처음엔 하나님만 섬기고자 했는데 어느새 내 마음과 내 뜻이 우뚝 솟아서 우상으로 우뚝 솟아 있는 거예요. 내 가운데. 내가 중요해.
내 기분이 중요해. 내 의지, 내 주장이 중요해. 그럼에도 이게 눈에 잘 안 보인다는 점이에요. 여러분, 나는 그럴듯한 신앙인처럼, 나 괜찮은 신앙인처럼 보여요. 마귀가 원하는 게 딱 그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높이 세우지 못하게 합니다. 십자가에 소속되지 못하면 여러분, 나의 바벨탑만 높아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이 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공허하고 기쁨이 없어요.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으로만 남는 거예요, 그냥. 헌신하고 충성하는 그리스도인은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되어집니까? 공허하고, 어디를 가든지 공허하고 허무합니다. 결국은 어둠 가운데 헤매이고 마는 거예요. 슬픈 일이죠. 골로새서 3장 11절 봅니다. 시작.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데아인이나 종이나 사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아멘.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이 말은요, 예수님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라는 뜻이에요. 바울의 주인도, 아볼로의 주인도, 다 게바의 주인도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왜 오셨나요? 모든 파벌과 여러분 모든 깃발의 소속감을 없애러 오신 분이에요. 그 방법이 뭐예요? 십자가예요.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께 소속감으로 붙어 있을 때 생명이 또 다른 생명을 낳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내가 생명 안에 있어야 해요. 생명은 여러분 굉장히 신선합니다. 웃음이 나옵니다.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있으면요, 어떠한 환경에서도 생명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생명은 예수예요. 그 생명을 전하라고 이 모든 것을 덤으로 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주객이 어느새 전도에 돼버렸어요. 그게 나는이라는 거예요. 그게 죄예요. 죄가 있으면 어떻게 되어지는가요? 두려움이 옵니다. 기쁨이 말라지기 시작합니다. 입이 다물어져요. 딴소리가 나와요.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되어집니까? 병들고 사망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그 벌을 예수님이 대신 감당하셨어요. 대신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의미를 깨달아야 해요. 이제 우리 주님께서 소속감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소속감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 하나님의 소속감이라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기분에 좌우되지 아니하고 왕이신 하나님과 주님께 소속된 그 원래 상태로 우리가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소속된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소속되어 있어요. 나는 바울의 시민도 아니고 아볼로의 시민도 아니고 게바의 시민도 아니에요. 하늘나라의 시민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하나님 이야기, 말씀 이야기하면요, 기분이 좋고 흥분이 되고 할렐루야가 나오고 찬송이 힘있게 쭉쭉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소속감이 어디입니까? 얼마나 하나님 하늘나라에 소속된 우리의 모습. 그러니 이제 우리는요, 내 안에 숨어있는 깃발을 내려놓는 거예요. 차별의식을 내려놓고 비교의식을 내려놓고 그 마음을 십자가로 가져가는 거예요. 세상 옛사람은요, 더 좋은 깃발 아래 모여라.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의 그 깃발 아래 소속감을 갖고 여기에서부터, 지금부터 시작해야 할 줄 믿습니다. 민수기 22장에 보면 모압왕 그 발락이 나와요. 근데 하나님의 군대, 이스라엘 군대를 두려워해가지고 이스라엘 그 선지자 발락을 불러가지고 발람을 불러요. 아, 저들을 좀 저주 좀 해주세요. 내 소원은요, 저 하나님의 백성, 저 이스라엘 군대를 좀 저주를 했으면 좋겠어요. 당신은 기도에 능력 있고 하나님의 선지자잖아요. 당신이 말한 대로 이루어져요. 이때 발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사람임에도 정말 이 발락이 부탁하는 말에 마음이 흔들렸어요. 근데 발락이 명예와 보상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이 선지자에게 좋은 걸 다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발람이 마음속에
소속감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 내가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깃발이냐? 아, 내가 선지자로서 내 명예를 누릴 것이냐? 이 소속감에 이 깃발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깃발 밑에 소속감을 가졌어요. 그런데 막 자꾸 선지자인 당신도 먹고 있고 막 잘 먹고 잘 사는 게 좋잖아. 자꾸 그렇게 유혹을 하니까 발락이 유혹을 하니까 아이고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결국에는 그 명예의 소속감에 빠져가지고 죄의 길로 퐁당 빠진 이 발람 선지자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없는 사람의 결말이에요. 자기 깃발 때문에 하나님의 편에 있으면서도 결국 하나님의 적이 되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세상의 영향력을 이겨야 되겠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면서도 세상의 영향력이 탐이 났던 거예요. 그 마음의 깃발이 그를 파멸로 이끌어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잘하면서도 내 마음 안에는 발람의 그 깃발이 혹시 흔들리지 않습니까? 나는 어떤 사람이라는 걸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 교회에서 나를 좀 칭찬 좀 해줬으면 좋겠어. 내가 옳다라는 것을 좀 인정 좀 해줬으면 좋겠어. 여러분, 그 깃발을 어떻게 내려놓습니까? 십자가를 붙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과거, 현재, 미래에 내 중심의 그 소속감을 다, 죄를 다 해결해 놓으셨잖아요. 다 씻어 주셨잖아요. 그리고 새롭게 이제는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 여러분의 개인적인 걸 무시하라는 게 아니야.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우선순위. 그러면 더 많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십자가를 붙들 때 발람의 깃발은 더 이상 나를 지배하지 못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네 깃발 내려놓아라. 예수님의 그 죄 용서하셔서 새롭게 하늘에 속한 사람이 바로 너란다.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전반기 마감달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오이코스 이제 6주 전도가 있습니다. 정말 이제 십자가의 소속감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는 영혼 구령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십자가를 바라보며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